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지난주와 같이 모여지게 됩니다. 교회 청소는 돌아오는 주는 사전도회, 오전도회에서 섬기시게 됩니다. 새가족 모임은 예배 전 10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다음 주 오후 1시에는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어린이 세례를 신청을 이번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10월 중에 교육이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신방받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저에게 또는 교육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웅섭 서종미 성도님 향동교회 등록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9시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향동교회 성도이든 아니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존귀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가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선 대단한 사람이죠. 교회는 무슨, 하나님 나라는 감옥도 아니고, 감옥에 가면 나는 더 큰 죄로 들어왔어 하고 의시되고 자랑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무슨 감옥도 아닌데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자랑하고 더 큰 죄인 된 사람을 더 존경하고 높다라고 말한다니까 여러분,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안에서 깊은 영성을 가진 분들이나 깊은 신앙의 어떤 믿음을 가진 분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그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더 큰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죄를 아는 것은, 여러분, 내 죄의 크기가 바로 은혜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아는 것과 내 죄의 양과 은혜의 양이 여러분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크기와 여러분 어쩌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말하는 사랑의 크기, 은혜의 크기, 믿음의 크기는 비례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말로 별로 읽고 유쾌하지 않은 것 같은 죄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메시지를 함께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여러분 단순히 죄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메시지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는 죄를 깨닫는 것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은 죄가 건드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여러분, 그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치유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하심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느냐? 세상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심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지 않음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면 학문의 세계에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해야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외계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과학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과학적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에게는 존중함을 표현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경하는 마음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더 깊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한 우리의 인간은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서로 불의를 행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진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 불의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크게 진노하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정이 지금 크게 격앙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그냥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내용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의 글을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저런 그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조금은 긴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속에는요, 크게 3번의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 반복되는 표현이 동일한 주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감정이 막 극도로 지금 격앙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조금 느껴야 돼요. 바울이 왜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불의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첫 번째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오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불의함을 행하고 있는데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근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의 이런 비참함이나 우리가 겪는 이런 안타까움이나 세상에 많은 어떤 그런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하다. 선한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바울의 때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격앙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 저는 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표현을 묵상을 하면서 한 장면이, 성경 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우리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몫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몫을 둘째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유산으로 그가 받게 될 모든 것을 둘째 아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 넘겨받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무슨 표현이냐면 파라디돔이라는 표현인데, 파라디돔이라는 말이 넘겨주다라는 말이에요. 넘겨주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내버려 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넘겨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24절에서 쓰죠, 26절에서 쓰죠, 28절에서 씁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앙되어서 말을 합니다. 내버려 둠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 내버려 둠의 결과가 2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으로부터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서로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를 서로 존중하고 존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 서로를 모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다음에 나오는데 전체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서로를 욕되게 하고 경멸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해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욕을 안 해요. 욕을 안 합니다. 우리 학생들 교회에서 욕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욕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그 욕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그 욕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더 큰 모욕감을 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깔아뭉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욕이죠. 각자의 욕심대로 행할 때 사람들은 욕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낮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불의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존중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존중히 여기면서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천하게 만들어버리는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합니다. 좋은 말로 가치대로 평가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사고 팝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따돌립니다. 어른이 되면 얼굴이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들한테 왕따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어른들은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들은 더 하면서 아이들한테 왕따 시키지 말래요. 얼마나 서로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 여러분,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신과 같은 존재이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모욕감을 주기를 좋아하고 낮추기를 좋아하는지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서로를 어떻게 만든다? 서로를 욕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짓밟으려고 하는 모습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를 존중하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해 주셨나요? 너는 좀 인정받을 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 건가요?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돈으로, 저 사람의 실력으로, 저 사람이 가진 것으로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가져다 주는 나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가정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부모를 그렇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흥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떤 불의함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빗대어서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의 죄를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지는 이 시대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사회는요, 그리스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가 그 사회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그리스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성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동성애와는 좀 다르다, 학자들은 변론을 해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결국 제가 고대 철학을 제가 전공을 하면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 고대 철학을 공부하면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큰 벽을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 벽을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것들이, 여러분, 성경은 그 시대의 말이나 오늘날의 말이나 메시지나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유명한 책들을 살펴보면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와의 사랑은 번식이라는 본능에서 나오는 불순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번식이 불가능한 미소년과의 사랑이야말로 본능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다. 당시의 문화입니다.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물론 이걸 후견인과 또는 다음 젊은 친구를 도와주는 그런 후견인 제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여성 시인자로 대표적인 사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포라는 여성 시인은 노래했던 그 사랑의 노래가 대부분 뭐냐면 여자끼리의 동성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아무도 그 문화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래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었던 이 시대에는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굉장히 고상한 문화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려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서를 반대하는 것을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멋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멋있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극도로 싫어하죠. 왜 내 감정대로 하는 걸 죄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이 반감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불의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의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의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것이 여러분, 불의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는 말이지, 옛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마치 이런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는 어르신의 권위가 있었고 이렇게 존경함이 있었는데 요즘 것들은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유교적인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여러분들이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을.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다움, 그것이 유교적인 어떤 관습과 유교적인 전통에서의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본질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파괴하려는 문화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호흡이 가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28절과 32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불의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의함의 극치에 대해서 이제 가쁜 호흡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허무한 마음대로 그들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29절부터 이제 내용이 드러나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불의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의한 모습을 읽고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몇 분은 빼고요,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불의함의 내용들을 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단어들을 찾아보고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불의함이요, 하나같이 다 기가 막히게 내가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잘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 저보고 추악하다는 사람은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아직. 야, 목사님 추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보고 추악하대요. 포네리아, 사악함을 말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음흉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추악하다라고 말을 해요. 아, 목사님 탐욕스러우신데요? 그런 얘기 못 듣고 살았어요. 왜요? 얼마나 제가 포장을 잘하게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 마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 권력 앞에서 탐욕스러운지. 아, 목사님 왜 시기하십니까? 그런 말 안 들었어요. 숨기고 사니까요. 내 안에 얼마나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목사님 살인자십니다. 어이, 그런 말 마세요. 제가 왜 살인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보고 살인자라고 말을 하십니다. 내 안에 죽이고 싶은 미움과 살이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수근수근하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뒤에서 비방하고 있으니까 아, 우리 목사님 좋은 말만 한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멍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는지요. 얼마나 불충실한지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공감하지 못하는지요. 여러분, 이것들 제가 다 여러분 앞에서 기가 막히게 감추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왜 하필 이런 죄들을 끄집어냈을까? 제가 이 제목들을 보면서, 이 모습들, 불의함을 보면서 다 내가 기가 막히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내 한 사람을 이 앞에 세워서 그 죄목들을 여러분 말한다고 한다면 누가 서 있을 수 있고 누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서로를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서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교회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은 죄를 떠나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큰 죄를, 이 깊은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울어보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우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내 처지가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내 형편이 참 힘드네요, 내 상황이 참 힘드네요, 그래서 우는 울음 말고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은 뭐냐면 그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면 와, 복음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 불의함 앞에서, 이 심판 앞에서 절망하는 성도에게 임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는 성도여야 됩니다.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은 복음화율이 높지 않은데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거의 일본의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분이 쓴 구안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구안록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주는 느낌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구하다는 거죠. 평안함을 구하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 우찌무라 간조가 그 구안록에서 앞부분에 보면은 온통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차라리 성경을 몰랐더라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차라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더라면 참 편했을 텐데, 내가 성경을 알고 성경에 내 삶을 비추어 보니까 견딜 수 없이 자기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흙탕에서 나뒹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고의로 남을 속이면서도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고, 거짓말을 하고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남의 실수를 기뻐했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성공하기를 원했고, 높은 명성과 부를 쌓는데 삶의 목적을 두었고, 애국한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내 야망을 채우기 급급했고, 다른 사람의 냉혹함과 비굴함을 질책하면서도 그들이 손해보기를 원했고, 성인 군자처럼 보이고 싶어 했으나 실제 삶은 비열했고, 내 삶의 목표는 비루했고, 내 사상은 천박했다. 나는 위선자다, 살인자다, 간음한 자다, 도둑질한 자다,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사람을 속이는 자다. 차라리 성경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을 때는 죄를 지어도 크게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이제 죄가 나쁘다는 것, 무서운 것임을 알고나 죄의 죄됨을 안 후에는 죄를 범하고 나면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그가 평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평안함을 잃어버려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 삶에서 평안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자기 죄를 깨달은 기독교 신자처럼 곤궁한 자는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곤궁한 사람이냐?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 곤궁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죠. 그리고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 무감한 기독교 신자처럼 강한 자도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다니는데 죄를 몰라요.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 사람만큼 강한 자가 없대요. 당연히 강하죠.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겁날 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말할 수 없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 죄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죄를 경험하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는 여러분 복음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내 죄가 부끄러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죄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그분이 나를 놓지를 않는다. 나는 주님의 겨냥하는 표적이 되어 있다.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표현이에요. 그의 화살을 맞고 그의 손이 나를 짓누른다.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만일 벗어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책의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쉴 새 없이 기도한다. 나는 항상 기도한다. 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그늘 앞에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평안함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를 보고 불편하고 교회 갔더니 매일 죄인이라 그러고 어려운 이야기만 한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깊이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 필요를 좀 채워주는 그런 은혜 말고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강한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찌나 그렇게 교만해지는지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불의함이 있습니다. 내가 추악하고, 내가 탐욕스럽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우매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부끄러운 자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물질을 구별되이 드렸습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를 깨닫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